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하면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따뜻하고 한없는 은혜가 막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께 있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생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던 그 은혜가 항상 예수님 하면 떠오르게 됩니다. 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또 찬양의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어떤 감사한 마음과 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찬양의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죠. 그런데 중세 시대는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굉장히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예수님이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심판자로서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판사는 어떤 사람이죠? 조금의 감정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인과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다 이성으로만 따져서 사람의 잘잘못을 결론 내는 것, 그게 훌륭한 판사잖아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훌륭한 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심판자냐? 나를 눈꼽만큼도 봐주지 않는 분, 철저하게 나의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하실 분.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못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어떤 의도들, 마음들, 무언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 호되게 혼날까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게 된 거죠. 아무리 냉철한 심판자라도 어머니의 말에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겠지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를 성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그 성모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모가 성자께 우리의 기도를 대신 이제 얘기해줘서 뭔가 선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꿔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사실 성모라는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가져야 될 이미지에다가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기도를 했던 거죠. 중세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 엄격한 분으로 인식해서 문제였는데요. 오늘날은 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나를 무조건 감싸시는 분으로 인식해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제대로 못 살아도 내가 회개만 하면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중세는 예수님의 심판자의 메시지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반대로 지금은 예수님을 너무 은혜의 측면에서만 설교하고 또 그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한쪽으로 너무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분명히 대속과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의 무거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곱만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고, 십자가는 어떤 거냐? 설령 그 죄를 성자께서 짊어지신다고 해도 죽음 외에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죠. 죄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들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도 한데,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사건에서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당연하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전제될 때 용서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책임을 면해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다만 십자가는 나의 죄의 책임을 내가 짊어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일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평생을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난 널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는 관계에서 내 이름을 사용했으니 너는 불법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한 편이냐 아니냐는요, 내가 따져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따져보고 결론 내리실 문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치열한 전쟁 상황에서 원군이 온 거예요. 원군이 왔는데 원군이 처음에 오면 뭐부터 할까요? 우리 편이 누군지부터 찾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군에 뭐가 있느냐? 아군들끼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은 깃발, 같은 그 국기가 그 사람들의 모자, 옷, 물건 곳곳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아군이구나, 저기 적군이구나 구별하는 거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그걸 발견 못 하신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 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과 내가 한 편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그거 아니야. 그건 내 표랑 다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편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죠? 포도주로. 그리고 끝에도 포도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설교에서부터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기 직전에 했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해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분. 그런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물었냐면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무서운 심판자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뭐가 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런 메시지도 전하시긴 하는데 정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해요. 그리고 어때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헷갈리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데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분명하고 나는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조금 다릅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 요한이 예수님을 심판자로서만 이미지를 너무 각인해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말씀이 끊겼고 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피지배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어디야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걸 다 쓸어버리실 거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심판자라고만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단편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단면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입체적인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심판자라기보다는 농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농부의 목적은 뭐죠? 농부는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겁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버리죠. 그 이유는요, 열매 맺는 다른 나무들에게 양분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겁니다.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알곡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은 나무를 찍어내듯 또 쭉정이를 태워내듯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열매라는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의 초점은 심판에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자로 봤지만 사실 예수님의 초점은 생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부의 이미지가 더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농부의 사역 중에서 나무를 찍어버리고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그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어서 오늘 본문은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겉옷과 나뭇가지를 그 앞에 펼쳐놓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 행하신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거죠. 그리고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렇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신 건 뭐냐? 그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이건요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관리하는 건 제사장들이에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들의 관리하에, 그들의 허락하에 지금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던 거예요. 반대로 이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다윗 왕 시대 이후로 성전 안에 출입이 금지되었던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두 존재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있던 자들은 쫓아내고 금지된 자들은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상한 일을 보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이 세상에 메시아 외에는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전을 운영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면서 유심히 그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성전을 대리로 맡은 자와 실제 성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원주인이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둘의 만남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대리로 관리하던 자들이 원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성전의 제의와 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로서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은요, 성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전과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와 맞물려서 이어지는 것이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짧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나와서요, 베다니에서 주무셨다고 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나무에는 어떻죠? 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나무에게 갑니다. 근데 어때요?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하시죠. 그냥 그럼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주무셨다고 하는데 베단이라는 것, 여기서 벳이라는 게요, 집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집이에요. 베단이는 뭐냐? 벳과 다니의 합성어. 단이라는 게 원래 테에나라는 거예요. 테에나. 벳, 테에나를 합쳐서 베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21장 1절에 보면 또 벳바게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벳바게는 뭐냐? 벳이랑 파게가 합쳐져서 합성어예요. 그래서 뭐예요? 벳바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게랑 테에나가 다 뭐냐면요, 무화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벳파게, 벳테나, 벳바게, 베다니가 뭐가 되냐면 이 무화과 나무 동네, 무화과 동네, 무화과 마을, 무화과의 집,
뭐 이런 표현이 지명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요, 마가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이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안 된 겁니다. 무화과는요, 4월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6월절쯤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총 5번 열매가 맺힙니다. 이 5번에 맺히는 열매가 테에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잎사귀가 날 때 첫 열매가 맺히는 게 있어요. 크기 훨씬 작고요. 맛도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파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았던 열매는 테에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았던 열매는 뭐냐? 이때가 6월절쯤이었고 파게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파게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왜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셨던 거냐? 찾으러 가셨던 거냐? 이 무화과 주인들이 그걸 허락해요. 이 파게는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크기도 훨씬 작고 맛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걸 따내야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테에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따려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이 파게를 따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가서 그 맛없는 열매를 따먹느냐? 여러분, 지금처럼 뭐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뭐 하우스 과일 이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날 동안에 한 6개월 동안 그 과일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이때 과일을 못 먹는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은 단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한 6개월 단맛을 못 보니까 얼마나 그 단맛에 대한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맛이 좀 덜해도 첫 열매인 파게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가서 그걸 따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 파게의 다른 명칭, 부르는 다른 별명이 뭐냐면 눈깔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그 사람들에게 그 단맛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었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담게 드시고 싶으니까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았던 겁니다. 이 파게는 잎사귀랑 같이 열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니까 당연히 파게가 있을 거라고 여기시고 갔던 거죠. 근데 이 나무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없던 거죠. 이 파게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테에나 열매, 이후에 5차례나 열릴 열매가 안 열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사과나무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덩굴로 되어 있어요. 덩굴로 되어 있는 식물들은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자라는 내내. 농부가 열심히 해줬는데 아무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빨리 찍어가지고 땔감으로 써야죠. 다른 나무에게 갈 양분을 뺏어 먹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성전 정화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진 않았지만 외관은 이미 완공이 거의 다 된 상태였어요. 이 규모가 역대 최고입니다. 가장 화려해요. 그래서 혹자는 그 성전을 보지 않고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뭐냐? 아주 큰 자부심이 되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성전 자체가 우상화될 정도로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화려하고 크다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나무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 것처럼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성전의 역할을 다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성전은 크고 아름답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제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열매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뭘로 보였느냐? 도둑의 소굴처럼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이건 이 땅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니네가 맺지 못하는 열매가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자격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에요. 유명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수도에서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학파에서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오늘날은 예수님 하면 막 크고 대단한 분으로 보이지만 이때는 그냥 12명의 제자 데리고 다니는 저 변방 시골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청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 와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잎은 맺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열매, 양질의 열매는 맺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인정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열매가 이미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나 인정하는 곳이었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뒤로 넘어가면 24장 1, 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되게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요. 지금까지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때요? 별 볼 일 없어 보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 온 세계에 2000년 넘게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파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성전을 받았잖아요. 그들을 시작으로 온 세계가 테나의 열매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것으로 국한시켜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아계신 성전입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대대적인 수확의 때를 가리키면서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본래 이스라엘이 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고 아름답고 막 풍성한 잎들이 그럴듯하게 열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라할 정도로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요, 열매가 없다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후배 목사님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갖 교회가 난리예요.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별로 난리가 날 게 없는데 다른 교회는 인원이 막 줄어드는 겁니다. 클수록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해요. 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무엇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갖게 했는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교회에 오고 화려해 보이고 시끌벅적하고 뭐가 되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코로나라는 게 딱 터지고 나서는 그런 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불안한 겁니다. 아니 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얼마나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토록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교회에 존립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내 삶에 많아도,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 성전과 사람들의 봉사와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와 같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계셨던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깨달아도,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명돼서 내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선한 영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는 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 앞에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비춰졌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그런 교회도 많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다는 것, 그런 열매 없는 나무의 역사가 과거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씀으로 확인하며 그 부르심과 바람에 걸맞는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우리 역사상 교회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